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다녀왔어요. 갔다가 오수라는 읍내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어떤 분이 저희 동네에 막 들어서는데 저의 차를 보고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정확히는 달려오는 것이었는지 좀 빠르게 걸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달려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이 워낙 인상이 깊어서 가까운 데로 그냥 성큼성큼 오는데 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지금도 머리에 팍 찍혀 있는데 정말 인상 깊게 저희 밑에 집에 형님이신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차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도로 한가운데다 세웠어요. 옆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차문을 열고 가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눈이 있는 쪽이 시퍼렇게 몽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간 이 사이에는 주먹만한 계란만한 그런 이 혹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찌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뇌도 안 다치고 눈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어떻게 제가 소리가 들리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그 소리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그 형님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형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형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또 많이 다치셨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제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아멘 두 번을 그렇게 하시고 마치 다 얻었다는 것 같이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또 효도급식에 목포역을 나갔어요. 두 군데서 라면, 빵, 또 우리 이렇게 뿌리는 그 손 세정제, 또 따뜻하게 하는 그거, 또 음료수, 기타 등등 한 꾸러미를 만들어줘서 가져갔는데 50명이 이번에는 넘게 오셨어. 가져간 게 모자랐어. 그래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드리러만 간 게 아니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제가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굴들이 다 밝아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또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눈도 뜨고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그 영을 보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의 실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마른 뼈다귀가 뭐냐면 소뼈, 이 닭뼈 그게 아니에요. 예, 죽어있는 사람 뼈들이, 해골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 차서 수북하니 말려있는 그 무서운 해골 바가지들이 가득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골들이 다 누구냐?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이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는 지금 살만하다, 이제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았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이제 기반 잡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이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마른 지 오래된 시체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다 살도 없어지고 이제 가죽도 없어지고 백화가 돼가지고 해골바가지가 있는 오래된 죽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상성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령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사주, 팔자, 운세, 운명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사도 가고 싶은 날에 못 가요. 왜? 귀신한테 해코지를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가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고 싶은 데서 살지도 못해요. 제 둘째 딸 이제 친구의 엄마 그 집은 이제 이 정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면 이제 무슨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어있는 영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이 죽음의 왕인 사단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 인생을 망가뜨리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며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죽어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성서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나서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겠지만, 이 땅에서 축복이 뭐냐?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요, 그 마을 전체가 죽어있는 데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해골만 가득한 곳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전체 중에 99%가 다 죽어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그런 데는 정말 다 그 심령이 죽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지역들에 보면 정말 그런 데 많아요. 우리 북녘 땅에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 가셨죠. 그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150번 이상 갔어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북한 사람들 너무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걸 안타까워서 가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먹을 걸 싸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 꺼내놓고 읽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나눠주는 것도 못해요. 소리내서 찬송가 부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도 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해도 죄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서 속으로 그 땅 그 주민들을 섬기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북녘 땅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에는 농사가 안 돼서 40년 동안의 통계가 일반 소출의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비료를 줘도 안 돼요. 비가 오지를 않아요.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됐다 싶으면 태풍이 와서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곳을 보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신인 나라죠. 북한은 주체 사상이 신인 나라죠. 그래서 백투혈통을 가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 사진을 닦아야 돼요. 사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시가 내려온 것을 다 암송, 애워야 돼요. 애우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함부로 김정일, 김일성 얘기하면 그것도 죄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옛날과 같이 자유가 있고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북녘 땅을 놓고 동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씩 봐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3만 명 중에 이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그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살고 갔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해요.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간증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묻어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북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 이제 27장 37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하면서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대답하기 곤란하게. 해골 빠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 듣기가 상당히 거부가지 않아요? 이 해골 빠가지가 지금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살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리까리한 말 아닙니까? 그러죠? 이거 뭐 입장 표명 곤란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계획을 하셨으면 반드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주님께서 받기 전에, 누리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2명의 소경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눈 좀 치료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리 와 컴온 해가지고 주님께서 치료될지어다 하고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소경들이 주여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고 만지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동의하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여 믿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아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멘이 아니라 아멘. 예, 아멘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많이 하세요. 저는요, 혼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다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들을 할 때 여러분 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되게 기도가 강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은 없지. 예.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아무개 성도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고 막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먼저 딱 살려놓고, 자, 살았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믿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책을 줄줄 소리내서 읽다가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성경책 딱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한참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 읽다가 또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해요. 믿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셔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신다니 하나님 멋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동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알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언하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대언하라.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이라는 말이 나봐라는 뜻이에요. 나봐. 저 좀 봐요. 나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나바는 예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예언할 때에 그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민족에 아무 일도 이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회개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따닥따닥 맞기 시작하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동성이 느껴지게 되고 일이 일어나게 되고 생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언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잖아요.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은 나뉘어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와 지구의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나누시고 대기를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생겨나라라고 했을 때 생겨나게 되고 각 종류대로 나무들이 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곤충들이 동물들이 생겨나라라고 할 때 생겨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6개월을 1시간씩을 읽었대요. 그동안에 다 악한 영들 떠나가고 불안 증세 다 사라지게 되고 6개월 만에 성경만 읽었는데 완치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1884년에 저 북한 대동강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제너럴 셔먼호의 배를 타고 이제 그 상선을 타고 그곳에 같이 입국하게 됐습니다. 그때 포격을 받고 이 제너럴 셔먼호는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책을 던지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다 잡혔어요. 예수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조선 사람들. 무슨 예수? 예수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성경책이 성경책이 상당히 고급진 종이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수를 당하면서도 예수 하면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과 성경책을 받아서 집에 찢어가지고 도배한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최초로 생긴 교회가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를 봅니다. 볼 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후삼국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고조선시대 때까지 쫙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 얻어터지고 몽골에 얻어터지고 일본에 얻어터지고 틈만 나면 얻어터지는 역사였어요. 5,000년 동안 5,000년 동안 되는 게 없는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늘 여자들 잡혀가고 처녀들 잡혀가고 조공 올리고 그런 역사로 5,000년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광복을 주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코리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놀랍나요? 저는 가끔씩 돌아볼 때 이야 정말 놀랍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됐잖아요. 상위 1%의 국가가 됐잖아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됐잖아요. 중국이 중화사상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중에 우리나라 BTS나 그런 가수들 같이 뜬 가수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나라 가수들만이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이 가수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피아노를 쳐도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들이 한국에서만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중국도 있는데 일본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운동을 해도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도 세계적으로 1등하는, 아니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됐으면 조선시대도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되면 고려시대에도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5,000년 동안 안 됐다가 왜 지금은 되냐 이 말이에요. 핸드폰을 만들면 1등이고, TV를 만들어도 1등이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인류로 달려가고 있고, 뭐 대단한 나라로 갑자기 뭐 배를 만들어도 1등이고, 왜 갑자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찾습니까? 그냥 부지런해서 됐을까요? 군사정권 시절에 막 죽어라고 일을 해서 됐을까요? 우리같이 죽어라고 일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죽어라고 일하죠. 살려고. 저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대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대언하지 마시고 계속 대언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좋아집니다. 제가 보기에 한 번에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러니까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파하고 또 전하고 또 증거할 때 처음에는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원하시잖아요. 그러죠? 가문 구원 원하시잖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귀에 딱지가 입히도록 또 말하고, 자꾸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아이고 내 할 바 다 했어, 아우 신경 쓰기도 싫어,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 축복을 자녀가, 내 친구가, 형제가, 자매가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데 뭐가 됐다고 했어요? 군대더라. 예. 여러분 혹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동안 실패했고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늙었고 아프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로 세우시잖아요. 군대는 싸우면 이기는 게 군대잖아요. 강한 조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된다, 따라서 해보시다.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늘 된다는 소리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복음 대언해서 우리 가정들, 가문들 다 천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